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 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셨고 또 오늘 허락하십니다.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어 순종했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뜻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을 때는 그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오감 중에서 어떤 영역이 작용이 됩니까? 바람. 바람 소리를 들어봤어도 바람의 색깔을 봤다, 이런 분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 청각입니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바람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서늘해졌다라고 할 때 그랬는데요. 이제 밤낮의 기온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기압차로 이렇게 바람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바람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때 바람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르하후인데요. 르하후인데 이 르하후가 숨, 호흡, 또 영, 우리가 성령하고 말할 때 영을 르하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노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도 숨, 호흡 이런 말이 있고요.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푸뉴마도 푸노에 이런 것처럼 이 어감이 같죠.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령도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 르하흐를 바람, 영 이런 것처럼 신약에도 같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증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능력과 임하심이 강력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 현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결국 광야의 호렙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투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산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
불, 지진 이런 것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강력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생일이라면 생일이 특별히 달라질 거 있습니까? 변화되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일에 케이크도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촛불도 불고 그러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념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생소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있었고 또 계속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말하고 또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런 현상도 보여주시는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창립일.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날이시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이 날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좀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셨는데 몸이 이렇게 뜨거워짐을 계속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몸이 계속 뜨겁다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해 등록하신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만 가면 정말 이렇게 몸이 더워지고 뜨거운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분이 교회를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을 때 그 경험들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오늘처럼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그 소리가 크고 강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세상의 소리는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소리가 이 소리에 있을 겁니다. 이 속에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 지금 디지털 시계로 바뀌었는데요. 전에 이렇게 쿼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시계였거든요. 이런 시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 아마 잠잠하면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또 옷을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흡입이 되는 거예요. 흡음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없을 때는 잘 들렸는데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면 좀 소리가 먹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소리가 강력하게 더 크게 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비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소리조차도 성령이 임하실 때 잠잠하라고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스가랴 2장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잠잠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왜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하면 제일 겁나는 애가 그런데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질문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다 가만히 계시나요? 어쩔 때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기인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착각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할 때도 조금 틀려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서 잠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어섰을 때 잠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은 역시 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도구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그들이 못 들어오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은 상태로 불이 활활 타오렀습니다.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불을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시고 그 또랑의 흙과 또랑의 그 물도 다 핥았다 그랬었습니다. 불로 다 태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신 거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몸을 찢고 해를 가하고 그래도 끔찍 않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거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은 또한 때로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교만하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맞섰던 고라와 그 일당이 한 250명 됐는데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다가 그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게 불로 나타났는데 시각적 표현으로 보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불의 혀같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막 이글거릴 때는 마치 이것이 금방이라도 뭔가를 다 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의 속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탄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형질이 남아있나요? 완전 바뀝니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말하자면 불은 물질의 그 산화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인데요. 이게 연소된다 그러잖아요. 연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이제 연소 반응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나무들이 참나무 이런 것들 완전히 태우면 숯이 되잖아요. 이게 탄소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몸은 그대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성도에게 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거칠고 성격 급한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예수님 붙잡혀가는 순간에도 칼을 빼들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좀 거칠었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베드로가 했던 게 맞을까 하는 권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우애, 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불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내 안에 성령의 변화에 대한 그 아까 기억들, 그 추억들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근데 입으로만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바뀔 것이고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그 현상이 오늘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청각적인 것, 들리는 것과 보여지는 현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충만은 거기에 충분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적어도 이제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을 받다가 정수기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수기 용량을 맞춰서 이렇게 누르다가 잘못해서 연속을 눌러버리면 이 조그만 컵에 잘 담아야 한 200ml 담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넘쳐서 막 흘러가는 거죠. 밑에 그 받침이 있긴 하지만 깜짝 순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흘러서 넘치는 거죠. 저는 이 충만을 얘기할 때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면 보통 일반 정수기의 물은 그냥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나 불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은 단순히 들리거나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 성경에서는 방언입니다. 저는 이 방언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할 때의 방언하고는 좀 같은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 그 당시의 방언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나 그래서 더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어부도 있었고 또 배움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혹시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외국으로 어떤 먼 여행을 가거나 그럴 기회도 없었고 지금처럼 어디 외국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하거나 그럴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의 사투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끼리는 통해도 다른 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해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을 영어 표현에서는 네이티브 랭귀지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말을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방언은 언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령의 언어든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온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저쪽 그 이집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인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역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분명히 언어라는 거죠. 언어. 들리는 언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이거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탑을 인간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언어가 다 다르니까 이들이 협동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질 때도 보니까 이게 다 소통이 돼야 되더라고요. 예. 어떤 분야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긴밀한 협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흩어졌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나라와 민족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툼,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 제자들 통해서 그 난 곳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는 사건이었는데 오늘 방언의 사건은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언어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미얀마 지역에 갔을 때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라는 것을 미얀마 말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미얀마 상인이 얼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얀마 돈을 다 꺼내놓고 여기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걸, 거긴 달러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걸 이렇게 빼가더라고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도 얼마예요? 이런 거 배웠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언어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든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 인구로 본다면은 뭐 중국어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13억, 뭐 10몇 억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데요. 그런 언어들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이제 영어를 많이 기본으로 영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 회의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저는 인터넷이나 이런 역사도 어쩌면 하나님의 방언 역사와 같은 그런 거 버금다는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소식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편에 있는 그 소식도 실시간으로 듣게 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이 뭐 저한테 동영상 보내오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통화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쪽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의 분들도 하게 됩니다. 그 선교국 가면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면담하고 그럴 때 화상 그 설치를 해놓고서 그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고 각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뭐 코로나 때 이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투박하고 그리고 배움이 짧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다른 나라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충만은 가득하다는 것이고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충만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병고침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신적 권위가 있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잖아요.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말은 피하신 건데 도망가신 거예요. 그들을 두고 그냥 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충만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도구인데 이것이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 이후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함은 한 번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가서 부르셨냐고 그러는 겁니다. 한 3번째 가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휴대전화의 문자나 배터리 잔량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은 우리는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는 것이 그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좀 확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큰 일을 행해서 좀 어깨 으쓱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능력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반면에 공허한 사람들은요, 충만하지 않고 공허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갈급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허전한 것을 영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명예욕, 어떤 물욕, 식욕도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허전하면요 자꾸 먹더라고요. 근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래요. 자기의 허전함을 심적으로 이렇게 뇌에서 이걸 조절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막 먹는 거라는 겁니다. 먹음으로써 이 먹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근데 건강한 분들은 이제 거의 운동을 좀 하더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발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자꾸 먹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만이란 찬양에 보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럼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의 가사만이겠습니까? 이 말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을 경험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생명의산 말씀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그 한나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통곡했죠. 하나님 저희 수모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서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 소원을 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더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였겠냐. 이게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마 한나가 반복적으로 해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 저 여자 저거 또 저렇게 기도하네. 작년에도 그러니 이번에 또 그러네. 그러면서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커녕 알지도 못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때가 제 3신이 여러분 그 성경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 하면 9시잖아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해 있을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 시간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적했던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요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저거 미쳤다, 술 취했다, 당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유창한 외국말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배기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배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전한 거죠.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열정과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세상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허전한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가족끼리 가정예배 순서지 나눠드렸더니 그걸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많이 안 오셨잖아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족끼리 야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막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섭섭한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라고 하면 섭섭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건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외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더 분명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선포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